시편 73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는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시도 나오고 아삽의 시도 나옵니다. 69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 내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가중되게 다가오는가 하면 물이 나를 덮칠 정도로 내가 물속에 빠져 죽을 정도로 어려움이 다윗에게 덮쳐옴을 말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견뎌낼 수 없음을 말하죠. 3절 같이 읽을게요.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얼마나 고난이 가중되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피곤해서 내 몸이 다 말라간다. 바짝바짝 뼈가 마른다 그러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며 구했든지 내 눈이 쇠하였다. 뼈가 마르고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얼마나 지금 심한가를 여기 볼 수 있지요.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까닭없이 아무런 나와 연고도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미워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다. 머리털이 몇 개 정도나 있다 그랬어요. 10만 내지 15만 개 정도가 머리털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죠. 뭐 머리 감다 보면 빠지고 또 어떻게 보면 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빠지는 숫자가 나는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점점 머리가 이제 머리털이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 머리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죠. 머리털이 끝까지 계속 많이 남아있는 사람도 복된 것입니다. 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계속해서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0명, 20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를 바라는 주를 사모하며 따르는 자들이 혹시라도 다윗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를 안다는 연고로 나를 아는 그 사람까지 어려움을 당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 형제끼리는 너무 친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나그네와 같이 객과 같이 서먹서먹하게 되고 말았어요. 다윗이 악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몰리니까 가까이 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모두가 다윗의 곁을 떠나버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나요? 정말 다윗은
어려운 공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울며 통회하며 엎드렸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술에 취한 자까지도 다윗을 비난하고 업수히 여기고 그저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시절을 고백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4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나를 수렁에서 좀 건져주세요.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깊은 물에서 좀 건져주세요. 이 환난, 역경, 어려움 속에서 좀 나를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25절 가겠습니다.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은 하나님 좀 처형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솔직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 죄악에 죄악을 더하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6절 같이 읽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28절 같이 읽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원수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래요. 원수들이 하늘나라에 갈 일도 없고 생명책에 기록될 일도 없지만 혹시라도 기록되었다면 하나님 지워주세요.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세요.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면은 죄인들, 악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내가 견디기 어려운 힘든 지경에 빠졌을 때 원수들이 계속 나를 공격해오고 죽이려고 할 때 이러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기도도 하게 된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생각해 보지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0절, 29절, 30절, 31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러한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원수들이 에워싸고 헤어날 힘과 능력이 다 소진되어 있는 그러한 때에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다시 보세요.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다윗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죽을 지경이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 노래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그렇게 높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지금 소를 잡아서, 큰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의 작은 입을 벌려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욱 기쁘시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라도 마음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굽이 있는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 환경, 여건, 사건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환난이 당하고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본분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높이 들리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고통도, 고난도 빨리 다 없이 하고 멀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32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니까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36절,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환경, 사건,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이기며 헤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일하심을 말씀하죠. 70편 갑니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곤고한 중에 부르짖는 것이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지금 원수들을 하나님이 지금 손봐달라고 하는 기도지요.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원수들은 물러가고 원수들은 손을 좀 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여주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요.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나의 곤경 어려움에서 건져주소서 하는 기도죠.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작자가 미상이지만 모든 이런 시의 전후 좌우 내용을 보아서 그것이 다윗이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18편하고도 비슷하고요. 나중에 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어릴 때부터 주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지요.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자, 이게 모태신앙의 소중함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잉태할 때부터 기도로 잉태하고 모태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자라게 태아가 자라게 되죠. 그리고 태아가 출산합니다. 이게 신앙으로 잉태하고 신앙으로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서 자궁 속에서 9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계속 믿음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후손들이 복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 의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에요.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은. 다만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아직 가치관이 지혜와 지각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할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내 스스로가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하는 것이 뭐예요? 입교입니다. 입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15살 이상 되면은 입교할 수 있도록 부모가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게 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안 맞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잉태하는데 죄인이지만 마귀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무슨 의식을 행해요? 할례 의식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걸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냥 막 실용 단계에서 그럴 때는요,
그저 내 생각도 들어오고 마귀의 생각도 막 들어오니까 그게 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은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잉태하고 태아도 기도 중에 태아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태아 속에 태중에 있을 때에는 잠언을 많이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잠언, 지혜의 문서거든요. 김미령 집사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 계속해서. 그래야 태아 속에서도 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무장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믿음의 자녀로 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또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는 길이죠. 모세도 미리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혹시 내가 힘이 없어 늙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시나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도 좀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갑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 어릴 때에 배우고 익히고 들은 그 말씀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이 5살 정도, 5살까지는 5개 국어도 할 수 있다잖아요. 예. 그때에 그 얼마나 그 받아들이는 그 확률이 많이 있나, 기억력도 그렇고요. 18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20절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심한 고난, 고통을 보이셨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높여줄 것이다. 다시 온전케 해줄 것이다. 그러한 시인의 기도입니다. 72편 가겠습니다. 150편 중에서 유일한 솔로몬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은 이미 열왕기상 3장에서 그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 남보다 뛰어나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기도함.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 지도자는 바로 이런 편에서 일해야 되지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풀을 다 베면은 비가 땅속으로 쭉쭉 이제 흡수되어 가겠지요. 다 풀을 베었으니까 풀이 물을 흡수할 일은 없으니까 점점 이제 땅이 흡수를 하는데,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소낙비, 보슬비, 이슬비 가지고는 땅을 흡족히 적실 수가 없으니까 소낙비로 이렇게 흡족히 내려주시리라. 에스겔 34장 26절에도 보면은요, 소낙비같이, 전해 성경은 장맛비같이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낙비같이 좀 이 가물 때 내리면 좋겠어요. 장맛비같이 좀 쏟아져서 해가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슬비같이 보슬비같이 내리는 은혜도 좋지만 때로는 그냥 소낙비같이 내려서 뒤집었으면 좋겠어. 장맛비같이 그냥 완전히 홍수가 나도록.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러한 영적인 체험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다시 봅니다. 6절,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흥왕하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사건 이후같이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평강의 풍성함,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지요. 12절 갑니다.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저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한 그들의 생명을 열방과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18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지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도움이 필요 없으시며 홀로 기이한 이적을 그저 원하실 때 마음껏 일으키시는, 베푸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복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의를, 내 지식을,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73편입니다. 73편은 시편의 몇 권이 시작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시편이에요? 3권, 제3권. 1, 4, 2, 7, 3, 90, 107. 1권은 1편부터 시작해. 2권은 42편부터. 3권은 73편부터. 4권은 90편부터. 5권은 107편부터. 1, 4, 2, 7, 3, 90, 107. 107편부터. 그래서 첫 편만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은, 이게 5권 중에서 이게, 머리예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3권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아삽의 시가 12편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음악 감독이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악인이 잘 나가는,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잘 나갈 때에 더 교만해지는 거죠. 엄청나게 그들의 잘됨을 앞세우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오늘 시인이 자기를 생각할 때에 너무 우매하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무식하다는 거예요. 마치 주 앞에 서니까 짐승 같다. 짐승은 사고력이 없습니다. 짐승은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무지하고 무식한 짐승과 같을 때를 이렇게 경험한 거지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무할이 없나이다. 땅에 주밖에 사무할이가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쇠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영원한 분기시다. 27절 28절 읽고 마칠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다윗이 늘 하던 그러한 표현이죠. 피난처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시며 내게 이미 복 주신 주님께서 나를 더 멋있는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위대한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면서 현재에 처한 아픔과 고난과 그 어려운 형편을 다 이기고 승리하며 오늘도 행복 박집사 신난다로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러한 시인들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다. 더 힘들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저 욥과 같이 힘든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기게 하시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나의 모든 것이시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며 합동해서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